오늘 금요일 잠언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빈 공간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깨끗함을 원합니다. 내면의 깨끗함, 그리고 동시에 외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내면이 깨끗하고 또 동시에 외적으로 힘이 있을 때 가장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깨끗함과 그리고 강력한 힘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잠언 14장을 보면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마구간 안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겠죠. 이 공간 안에 생물체가 없으면, 자녀들이 없으면, 소가 없으면, 강아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도 소가 또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 14장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눈에 계속 띄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어떤 상황이기도 하겠죠. 소가 없으면 소의 구유, 소의 구유는 소가 여물을 먹는 곳이잖아요. 이 먹을 것을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 없으면 이런 먹을 것을 챙겨줄 필요도 없고 수고를 감당할 필요도 없고 집도 깨끗하고 외양간도 깨끗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죠.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으면 편하지요. 깨끗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맞벌이 할 필요도 없고, 좋습니다. 그냥 마음껏 내 인생을 내가 즐기면 되는 것이죠. 깨끗하죠.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거죠.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잠언은 참 격언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내가 지금 고민하고 또 때로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구해서 또 소를 키우고 또 소를 키우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들여온 소를 먹여야 되니까 풀을 떠들어 나가야 되는 것,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를 또 먹이고 나면 이런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나는 작은 수고를 하였지만 소는 나에게 큰 일을 해줍니다. 사람이 밭을 갈거나 논을 가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드는데 소는 거뜬하게 그 일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활 속에 지혜를 담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깨끗함을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소가 없으면 깨끗하겠구나, 예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정상적인 지혜는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서 성실한 노동,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게 맡겨준 그런 일. 이 소가 일을 할 때 성실함으로 아무 말 없이 열심히 하잖아요. 죽을 때도 모든 걸 다 주고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소라고 비유되어 있지만도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그런 각자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정상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닌.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쁨과 또 즐거움,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 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목을 빈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둘 것인가. 그냥 빈 공간, 혼자 살면 깨끗하죠, 맞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는데, 요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묻어두는 것. 근데 나머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성실하게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성실하게 다시 오실 주인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인이 없는 그 빈 공간, 그 시간을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나를 믿고 내게 남겨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이 공간을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 이렇게 채웠다. 2달란트로 더 2달란트를 채웠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또 채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 공간과 시간을 더 충만하게 채워서 다시 오는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참아내고 즐거이 노동으로 또 즐거이 참여로 하루하루를 세워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가 없으면 소의 외양간은 깨끗하겠지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관념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사변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사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가 있어야 할 공간에, 소가 있어야 될 공간에는 소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를 집어넣고 또 소를 들이는 것은 소의 힘으로 또 많은 수확을 얻을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작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수고가 작은 수고예요. 하지만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큰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생산적인 것이라고 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탁상공로만 하는 노동 없는 행위는 성경은 미련하다. 잠언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또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지혜는 겸손이다. 또 겸손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는 교만이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 본문에 맞게끔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아주 풍성한 지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노동이 없는 행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교만한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어있는 공간을 바라보면서 이 공간을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작은 수고를 감당해서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늘을 만드신 이유 가운데 이 하늘을 보고 그대로 이 공간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에 별들을 두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두시고 해와 또 달을 두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 가운데 구름을 두시면서 여러 가지 이 땅을 적실 수 있는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움직임을 또 하늘 가운데 두시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작은 하늘을 두시면서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채우시며
이 채우는 과정, 아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 빈 공간을 채우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반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빈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는 인생,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고 우리가 또 채워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적인 행위이며 매우 생산적인 행위입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채워나가는, 그리고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워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워갑니다. 근데 어리석은 여인은 허물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면서 나는 무언가를 세워가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허물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육신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허무는 것인가? 아니면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여인은 허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빈 공간의 시작, 빈 공간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빈 공간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비어 있으면 깨끗합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깨끗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깨끗한 상황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채워가 있는데, 이 빈 공간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교회를 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변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이 공간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으니 기도로 채우는, 나라도 기도로 채워야 되겠다. 교회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찔리고 자문의 말씀을 느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고 강권하여 그 사람들을 채우는 집으로, 구원받는 집으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감동을 계속 받고 감동을 이루어내어서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공간은 마음이 공간이 있고요, 교회가 공간이 있고,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전환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한 3번, 4번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춘기를 잘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곤태기를 잘 겪어야 돼요. 인생을 곤태할 때가 있죠. 그리고 인생에 또 전환기의 경점들을 지나게 될 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쉽지는 않은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힘으로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사람이 완전히 빈 마음이 되어 있어요. 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가면 지금 먹고 살 길이 기름껌도 나오지 않는데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이 그 선주의 마음은, 선장의 마음은 아주 예민하거든요. 잘못 건들면 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이 다가오셔서 나를 태우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베드로처럼 지금 건들면 폭발하고 싶은 전환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선용하셔야 돼요. 그때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두셨고 성질 내지 아니하는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선용하였을 때, 예수님을 그 빈배에 태우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저기까지 가자라고 했을 때 힘이 완전히 빠졌지만, 육신의 힘은 빠졌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노를 저었고, 그러니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내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도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권태기, 인생의 전환기를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 겪게 될 때 말씀을 놓지 마시고 말씀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고,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응할 때 그 권태기 가운데 놀라운 베드로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전환기를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하나님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전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음의 기초, 지혜는 우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들을 때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내용이 말씀이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둥이 생기게 됩니다. 듣는 것은 기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울 때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아파트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들음의 기초는 들음의 시작은 바로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기초를 세운 이후에 인생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가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경적인 눈을 주시니까 보이잖아요. 사람의 표정과 언어와 또 삶의 정황들이 보이게 될 때 힘들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의 문제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잖아요. 말이 필요해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지친 영혼을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금과 은을 원했지만
그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우는 사람, 도저히 걷지 못하는, 세워지지 않는 사람을 금과 은의 문제로는 세울 수가 없었지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그 영혼이 듣게 되었을 때 인생의 기초가 없었어요. 금과 은으로 시작하는 기초는 일어날 수가 없지만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딱 들어가니까 믿음의 기초가 그 순간 세워지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잡아 당기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 뛰고 달려가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사변적인 논리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 주변에는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인생은 허물어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빈 공간을 보았을 때 지혜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즐거움으로 노동에 참여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기초를 세우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 11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거냐.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하는 사람은 악한 거다. 꼭 도둑질하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악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 교만이고, 교만이 하루 이틀 굳어지면 그것은 악으로 변하는데 결국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장막, 집이잖아요. 지혜는 집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공간, 마음의 공간에 가장 먼저 말씀을 채우는 수고, 작은 수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이 일어서며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줄 겁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근데 소를 들여서 구유 안에 조금의 여물을 채우는 수고를 감당하면 소는 많은 일을 하고 힘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공간에 복음을 채우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삶의 활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빈 공간이 있습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인 지혜로 채워가는 즐거움이 있는 인생을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궁극적으로 머리만 돌리는 사람이 아닌 활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노동의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사람임을 또 말씀합니다. 결국 인생은 집을 세우는 것인데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고, 기초는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집을 세우고 기초를 세우신 사람은 기둥을 세우는 것인데 기둥은 말을 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 일어서게 하는 말, 누군가를 일어서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듣기와 좋은 말하기를 통하여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악인의 장막은 망하겠지만 의인의 장막은 흥하리라. 세운 말씀을 듣고 기초를 세우고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 또 창조적인 언어를 우리가 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흥하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